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건 이스라엘의 최북단부터 최남단,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전역을 의미해요. 그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즉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사무엘을 다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19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구나 라고 하는 걸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워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내진 존재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에겐 소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겐 사명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마스터피스. 여러분, 그냥 작품이 아니고요, 걸작품. 마스터피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스터피스로 만드셨는데 우리를 향하신 마스터 플랜이 없으시겠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계획도 세우고 계세요.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분명히 마스터피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 또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 근래 들어 사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사명을 이렇게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워야 되냐면요, 사명은 우리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무엘은 그대로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알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3장 1절을 좀 가보실까요? 3장 1절을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지 않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그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잖아요.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기 위해 사무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선지자라는 사명을 갖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위해 태어났다는 건 이 시대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찾을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선택과 의지로 얻어진 거 말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을 때 우리가 갖게 된 그 절대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대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바로 그런 거. 그러므로 부모를 닮아서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성향, 그것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사실 누구는 난 타고난 재능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타고난 재능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선택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타고난 재능들이 분명히 있죠. 게다가 여러분 요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외모를 가꾸기도 하고 때론 여러분 발달된 의학의 힘을 빌려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기도 하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외모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골격, 체형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찐빵같이 동그란 얼굴 이건 안 변하더라고요, 해도 여러분. 네. 살이 빠져도 얼굴은 그냥 이래요, 저는요, 그냥.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해서 얻은 것이 아닌 이미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부터 살피는 게 사명을 찾는 첫걸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여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자꾸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안 될까요? 여러분, 로마서 9장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가 감히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아니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 의지와 내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물론 아쉬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 모자람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주신 그 조건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사명을 찾는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절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 같은 경우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 국가적으로도 혼란했던 시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이 시대에 시대적으로 왜 나를 이런 시대에 태어나게 했을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겠죠.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배다른 형제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그 가정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태어났는데 누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또 다른 부인이었던 분인나에게 아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배다른 형제가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이게 쉬운 상황이겠습니까? 게다가 젖을 뗄 때까지 가정에서 살았어요. 젖을 떼고 성전에 들어졌거든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 젖 떼는 시기를요 3살 내지 4살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분인나가요, 한나가 아들이 없을 때 자기가 아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롭혔어요. 근데 이제 떡하니 한나가 아들을 낳겠네요. 그래서 그런 분인나가 잠자코 살았을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그 가정에서의 갈등을요 사무엘은
젖을 뗄 때까지 고스란히 겪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무엘이 세월을 보냈다면 선지자로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기가 막힌 노릇이 뭔지 아세요? 본인이 나시린으로 서원한 게 아니에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낳자마자 본인은 나시린이 된 거예요. 그냥 부모의 서원 때문에 말이죠.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왜 내가 성전으로 가야 돼요? 왜 나를 드려요? 난 나시린으로 안 살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랬다면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 그럴 수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 역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태어난 거 아니지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이 정도면 될 거야 싶은 그런 조건 축에도 못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어 그 일을 위해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정말 내던져진 존재로 불안한 인생을 살지 않고 보내진 존재로 확실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시 여러분의 삶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택과 의지와 상관없이 주신 것들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찾으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마치 그걸 꿈꾸면서 동경하면서 왜 난 이런 가정에, 왜 이런 부모의 이런 형편에, 이런 모습에, 마치 여러분 가지 못한 길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헛된 꿈을 꾸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가지 못한 길이 아니고요, 가지 않는 길인 거예요. 가지 않는 길.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주셨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면요, 때로는 우리는 불편하게 생각되고 우리는 좀 싫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주어진 그 상황들도요, 하나님은 다 사명을 위해 사용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근원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지금까지 원망하며 불평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어찌 여러분 지음받은 존재가 지은 창조주에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반문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찾으십시오. 2014년도에 출간된 책인데요, 아마 여러분 제목 정도는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켄 블랜차드 외 여러 명이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 긍정적인 의미의 책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고래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요, 고래는요 그 몸 자체가 춤출 구조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극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서 칭찬을 받으면 그 고래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이제 조련사들 이야기거든요. 그 조련사들이 어떻게 이 고래들을 훈련시키나 봤더니, 조련사가 요구한 일을 고래가 딱 성취를 해내면, 이 완수를 해내면은요, 그 잘했을 때 굉장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대요. 그러면 더 그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고래들이 그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하게 되면 그렇게 고래가 춤을 추니까 그런 정성을 사람에게 쏟으면 모두가 다 춤을 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내용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책이 그 다음에 발간됐어요. 우리나라 소설가 이인환 씨가 이런 글을 썼어요. 고래요, 춤추지 말라. 그 책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고래는 지구상 최대의 동물이다. 그런 고래를 춤추게 하고자 하는 세상이 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고래를 가둬두고 춤을 추게 한다. 춤이란 원래 스스로의 신명이 몸짓으로 발현되는 것인데 고래의 춤은 그것이 아니다. 사람이나 고래나 그 존재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할 때 춤을 추는 것이 고래에게 행복한 일은 아니다. 이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요, 고래는 바다에 있어야지. 그런 아쿠아리움이나 시월드에서 재롱을 부릴 건
아니지요? 여러분, 그 끝도 보이지 않는 넓은 바다에서요, 그냥 고래가 수영, 그러니까 유영을 쫙 하는 거, 사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사실은 고래의 춤인 거죠. 고래에게는 고래의 춤이 있어요. 나에게는 나의 춤이 있고 그에게는 그의 춤이 있어요. 내가 그의 춤을 추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가 나의 춤을 추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분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적인 조건들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비교해 가면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바로 열등감을 갖게 합니다. 컴플렉스 말이죠. 제가 이럴 수 있겠다 아주 감명 깊게 봤던 한 강연이 있었어요. 이름만 얘기하면 여러분도 알만한 분인데요, 참 강연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분이 강연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 토끼와 거북이 경주 잘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경주. 여러분, 거북이가 왜 이 경주를 한다고 했을까요? 누가 봐도 거북이는 토끼의 경주 상대가 되지 않아요. 질 게 뻔한데 왜 이 거북이가 토끼와 경기에 응했던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강연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생선 가게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생선 가게는 특히나 여러분 그 생선들은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늘 자기한테 생선 냄새가 난다라고는 피해의식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본인이 냄새를 맡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지금도 성인이 돼서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데도 지금도 냄새를 맡는 게 습관이 되어 있대요. 그 어릴 때 어떤 일들이 많았냐면, 사실은 그 친구들이 자기의 냄새를 맡는 게 아닌데도 친구들이 냄새를 맡는 신용만 하면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자기가 주눅 들면서 자기에게 냄새가 나는 건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합니다. 이 열등감은 나도 모르게 왜곡된 내 자아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 열등감, 이 컴플렉스라는 걸 극복하지 못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주변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을 삐딱하게 듣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번역기가 오번역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열등감을 이겨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강연 말미에 서두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거북이가 왜 그 토끼와의 경주에 응했을까요? 그분이 내린 답이에요. 한마디로 거북이는 느리다라는 열등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거북이는 자기가 가는 길을 그냥 꾸준히 묵묵히 갔던 거고, 당연히 토끼가 이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거북이가 이겼던 거죠. 느리다라는 열등감이 없었던 거북이는 원래 느리니까 그냥 느리게 간 거예요. 근데 경주에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아닐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조건들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의 판단이죠. 우리를 마스터피스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마스터 플랜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은 최적화되어 있다는 걸 확신하세요.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질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열등감을 가질지 모르지만요,
또 그 사람은 우리를 보면서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거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세요. 이 시대, 그 가정, 그 부모, 그래서 타고난 재능들, 그런 성향들, 게다가 교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찾으세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도 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왜 우리가 보통 그런 말 쓰잖아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이런 말 쓰죠.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그럼 수박에 줄을 지운다고 수박이 호박 됩니까? 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화채에는 호박이 들어가면 안 되고 수박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구수하고 얼큰한 된장찌개에는 호박이 들어가는 게 맞지 수박이 들어가는 게 맞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수박이 호박 부러워할 거 없고 호박이 수박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굳이 여러분 호박이 줄 그으려고 애쓸 것도 없고 굳이 여러분 수박이 줄을 지우려고 애쓸 것도 없단 말이에요. 나는 나의 춤을 추면 되고 그는 그의 춤을 추면 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모든 조건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사명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주어진 것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찾는 첫 발을 떼십시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가장 요즘 핫한 래퍼 BY, 여러분 잘 아시죠? 크리스찬 래퍼로도 아주 유명하고 이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앨범을 낸 거를 봤더니요, 가사가 참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 BY의 곡 중에 The Time Goes On 이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몇 번 들어봤어요. 어차피 할 거 나도 랩을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그건 도무지 분위기상 안 될 것 같고 제가 그냥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거기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 삶은 신이 만든 예술 작품의 피처링. 여러분, 이 피처링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가수가 앨범 작업을 할 때 이제 그 다양성을 추구하거나 좀 표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다른 작가들을 그 앨범 작업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걸 피처링이라고 얘기해요. 내 삶은 신이 만든 예술 작품의 피처링.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 우리를 피처링으로 동참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술 작품에 나의 불완전함을 사용하는 창조주의 심포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불완전함이지만 하나님은 그 불완전함과 또 다른 완전함을 다 아우르셔서 멋진 한 편의 교향곡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쓰여지는 위대한 히스토리, 이 모든 것은 내 이야기가 아닌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식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예술 작품, 그 하나님의 심포니, 그 교향곡 안에 저와 여러분을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위해 우리가 사명을 찾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명에 따라 쓰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맡기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하시는 과정에 사무엘로 하여금 이렇게 시작하게 하세요. 3장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루는
잠자리에 들고 있었던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사무엘은 그런데 누구를 찾아갔냐면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저 부르셨습니까? 나 너 부른 적 없다. 그 도로 가서 누웠어요. 근데 또 자기를 부르네요. 그리고 엘리를 또 찾아갔어요. 이번에도 역시 나 너 부른 적이 없어. 그리고 3번 연거푸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엘리가 사무엘에게 알려줘요. 너 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또다시 자신을 부르는 부름이 있었어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엎드리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내진 존재라는 의미는 첫째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물론 선지자로 부름받은 거 맞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 맞고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이 만남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력이 엘리에서 사무엘에게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겐 소명이 있어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겐 운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런데 이 만남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맨 마지막 21절 보세요.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 다시라고 하는 건 second times, 두 번째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은 반복하다, 계속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사무엘에게 나타내셨다는 의미예요. 이 만남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만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그 만남으로부터, 첫 번째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소명,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사명. 그리고 우리 보러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그 만남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그 지속적인 교제 속에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분은 임마누엘이라고 이미도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속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므로 이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소명과 사명의 길에 있어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주권 속에 주어진 조건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조건과 그리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선택으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늘 그분과 함께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선택 때문입니다.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분명히 내일의 우리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며 사셨습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선택에 관해 가타부타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보내진 존재로 소명과 사명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운명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지금 사명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건가? 끊임없이 그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얼굴 얘기했지만 주님께서 주신 타고난 얼굴이 있는 반면에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온 결과로서의 얼굴도 있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조건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수없이 했던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그릇된 건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주님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그 사명의 길을 선택하고 있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선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물론 때로는 사소한 선택들도 있습니다. 오늘 나갈 때 뭐 입고 나가지?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사소한 선택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선택들도 있습니다. 어떤 과에 진학을 할까?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지?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어떤 교회를 갈까? 여러분, 중요한 선택이죠. 사소한 선택이든 중요한 선택이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선택의 중요성을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두 가지 길과 두 가지 문이 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선택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이 선택의 중요성을 점점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정보가 적을 때보다 정보가 많을 때가 선택이 더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이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닌데 꼭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보기엔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선택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모자라요. 그만큼 그 선택을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선택을 순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거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러므로 선택은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냐 멸망이냐, 사느냐 죽느냐, 이게 어디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소한 결정이든 중요한 결정이든 그 모든 우리의 선택들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주님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 속에서 선택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놓칠 수가 없고 오히려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점점 더 불확실해진 시대를 살아가면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만큼이나 내가 얼마나 예배를 지키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읽고 내가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다고 그게 전부일까? 즉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닐 텐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선택하면 되는 걸까? 즉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다가 아닐 텐데 어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나름대로 선택하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운명과도 같은 주님과의 만남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지속하기 위해 그분과의 교제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처음에 그렇게 만나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무엘이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운명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사명을 찾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한편 있어서 사명에 관해 어려워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어느 평론가가 이분에 관해 평한 글입니다. 스티브 잡스보다 더 감동적인 사람. 없는 팔로 세계를 끌어안았고 없는 발로 일어서서 날아올랐다. 혹시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바로 닉 부이치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테트라 아멜리아 신드롬이라고 하는 희귀병 때문에 그는 양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나게 됩니다. 한쪽 발이 있다고 말하는데 발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짧고 그나마도 겨우 2개의 발가락만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게 너무 그에게는 상처였고 따돌림도 심했고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누가 봐도 절망적인 환경이지요. 그런데 그는 지금 희망 전도사라고 불리면서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파하고 있어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짧게 남은 그 2 발가락을 가지고요, 글씨도 쓰고 컴퓨터도 하고, 이야 여러분, 면도도 하더라고요. 수영도 얼마나 잘하는지 심지어는 서핑까지 하더라고요.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주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자녀들은 다 건강해요. 그분이 보통 강의를 할 때 넘어지면서 강연을 시작한대요. 막 이렇게 뒤뚱뒤뚱 나오면서 탁 넘어진다니까, 의도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탁 넘어진대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와 막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넘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걸어가다가 이렇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나는 100번이라도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팔하고 다리가 없으니까 막 그 이마를 막 땅에 이렇게 막 기대고 막 비비고 막 지지하면서 간신히 탁 일어선대요. 그럼 막 그 모습을 사람들이 막 안타까워하고 막 그냥 그렇게 막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애처로워한대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다시 탁 일어나면 와 막 박수치고 어떤 사람은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굉장히 감동을 받는데요, 시작부터. 그럼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 지쳐있는 사람한테 용기를 주는 것도 사명이에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의 열정을 끼치는 것도 사명이에요. 물론 누군가는 우리가 판단하기에 어떤 거창한 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 우리가 보기에 그게 무슨 사명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명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적인 조건들, 이제 여러분이 살면서 주님과 교제 안에서 선택해 가는 모든 그 상황들, 여러분 그 안에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찾아서 사명을 위해 사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사명으로 사명하자. 그러면 여러분, 내 던져진 존재처럼 불안하게 살 리가 없습니다. 보내진 존재라는 게 확실하기에 오히려 확신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겠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 던져진 존재처럼 불안하게 살지 말고 보내진 존재로 확실하게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